사도행전 16장 6절로 해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본문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밖에 있는 사람을 나와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출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서 우리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가에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업 선교사님이시고요. 태국에서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알다시피 태국은 불교가 국교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인데요. 우리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나와서 우리 할렐루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와서 우리 할렐루야 인사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여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윤슬 목사님하고는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그간 왔다 갔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라고 이렇게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또 만나게 하시고 한국에서도 만나고 태국에서 만나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거미손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이훈재 골키퍼를 아실 겁니다. 이 이훈재 선수가 무명에서 유명한 선수로 후보에서 주전으로 그리고 2002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의 주인공이 된 것은 바로 권사님들의 헌신적인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훈재 선수의 장모님이며 한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권사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름도 알지 못했던 무명한 자가 이제 유명하게 되는데 후보에서 주전에서 이제는 월드컵에 나가게 되는 그러한 주인공까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헌신적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제가 태국에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어떤 운동이냐? 축구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태국에서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뭐냐? 욕심을 부리고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골을 넣으려고 제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잘 되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다치기만 하고 또 결과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기억력이 좋아서 다 기억을 하면 좋은데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하게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제가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쪽이 아니야 그러면 반대쪽에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아시아 지역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영문학을 전공해서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편안하고 또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권 나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또 영어권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잘 연결이 안 됐어요. 화성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영어권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느 나라? 태국으로. 사실 제가 태국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 복음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화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을 제가 내려놓고 태국이라는 나라가 결정되고 그리고 이제 태국을 알아보니까 너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권을 가면 편하고 싶고 그런데 태국어를
문화를 새롭게 배워야 되고 또 문화를 익게 되고 그래서 영어권은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이해를 하는데 태국은 전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태국으로 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는데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해서 이제 1년간의 또 사역을 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교회가 결정되면 바로 인사만 하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 이 1년의 사역을 하면서 서로를 알게 하고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선교사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얼굴도 못 봤죠. 이야기도 못 나눠봤죠. 밥도 못 먹어봤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1년이라는 그 시간들은 사역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이 밥을 먹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을 보니까 고구마율이 0.6%. 태국은 187년의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는 127년. 우리보다 60년이 앞서 있는 더 오래된 태국임에도 불구하고 0.6%. 이 0.6%는 기독교, 천주교, 안식교, 기타이단 다 포함해서 0.6%인데 그러면 천주교, 안식교, 기타이단을 빼면은 0.3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태국이 하나님께서 태국에 고구마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유럽,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오늘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오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제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환자잖아요. 아프면 좀 빨리 자고 또 편안하게 쉬고 근데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아침 일찍 TV를 켜고 저녁에도 이 리모컨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좀 쉬는데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계속 TV를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내려놓을 때에 쉴 수가 있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통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전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꺼낸다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쉬운가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남자 여자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여성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많이 모인 데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띄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에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한 청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얘기하고 주일날이니까 예배대로 갑시다. 그래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몇 번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얘기 안 하고 있었더라면 그 청년은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았겠죠. 오늘 참 말하기 쉽지 않지만 입을 떼고 말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이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더라. 사도 바울의 말을 복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실 병원에서는 이 말도 중요하지만 삶은 아닌데 말만 하면은 저들이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뢰성도 없고 또 따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하고 삶을 그렇게 살 때에 오늘 그들이 따를 수가 있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누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있는 것은 뭐 음식이 들어오면은 뭐 병원에 있으면 많이 누가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주고 나누고 또 주고 나누고, 그러니까 간 받아요 하면서도 주면 다 받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같이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저희 가족이 태국에 가서 너무나 날씨도 덥고 힘들고 환경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언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목사님도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GMS 우리 목사님과 제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노회, 그리고 총회, 교단은 합동, 또 GMS라는 것은 총회 세계 선교회인데, 여기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우면 2년간의 언어를 배우고 나서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선배 선교사님이 1년 만에 시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도 되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제가 태국어를 배워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이 쉽지 않은 이 태국어를 1년 만에 시험을 봤다,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보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 해봤기 때문에 1년 봐가지고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돼서 시험 봤다고 그래가지고 부담이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자, 뭐 안 되더라도 보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최선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태국어 배우면서 이제 그 전도를 뭐 얼마 안 됐는데 되겠어요. 그렇지만 2문장이면 돼요. 치아 프라이 예수 다 군 마이 치아 바자 바이 나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만 전해요.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 받습니다. 막 설명을 보내더라도 2문장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붙고 말을 계속해서 연습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태국으로도 전도하고 또 이 태국은 유럽에서도 오고 북미에서도 오고 남미에서 전 세계에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로도 전하고 그래서 태국어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1개월 되는 때에 시험을 봤는데 부족하고 심지어 제가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도 저를 내치더라고요. 당신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시험 보면 안 돼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기도 요청을 했죠. 교회들 아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놀랍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사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자들 모인 곳에 말을 했을 때에 기도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곡간에 서서 하나님을 숨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구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쓰신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준비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준비됐어요.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심지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서 준비됐고 또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루디아. 제가 태국에 간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태국어도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이 학교에서는 영어로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도 사실 부족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분명히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태국에 가서 태국어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영어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언어라는 것은 감각이 또 있어야 되는데 언어를 하다가 안 하면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도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씩, 많게는 2시간, 어떤 때는 영어하면서 자기도 하고. 물론 태국어도 이 이어폰을 끼고 날마다 살았어요. 왜냐면은 학원 갈 때, 학원 끝나고 올 때, 그리고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좀 귀가 아플 정도로 1000번, 2000번, 3000번. 사실 태국어 시험 볼 때 이 태국어가 잘 들려야 이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래서 준비하는데 준비를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교 강의를 하도록 하시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태국 가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학교는 방콕에서부터 2시간 반, 먼 거리예요. 사실 한 번 갔다 오면 지쳐요. 왜냐면 태국은 지금도 이제 비가 와서 조금 서늘해졌다 해도 35도, 37도 이 정도 된다는데 3월, 4월, 5월은 45도. 저녁에는 복사일까지 하면은
50도, 60도. 그러니까 태국에 그냥 에어컨 관광했다 그러면 그냥 차로만 다니면은 시원하네, 이렇게 더워. 그런데 돌아다니고 보면 너무 더워. 저와 저희 가정이 태국에 가가지고 한 6개월을 에어컨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에어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낮에도 더웠는데 밤에도 덥고 밤에는 자는지 이거 꿈을 꾸는지 뜨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도 사명 때문에 갔잖아요. 아이들은 뭐 사명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들 이제 6개월 전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다가 성경을 보고 다 놔두고 그냥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여러번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학원 갔다 와서 이제 물을 틀어도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요. 샤워를. 그래서 에어컨을 사기로 결정하고 카드를 끌면서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에어컨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자는데 천국이더라. 이 에어컨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제 준비가 되니까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 대학교에서는 그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교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오는데 이 청년들이 태국의 77개도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예수 안 믿는 청년, 심지어 부탄에서도 오고 또 히잡을 쓰고 모슬렘 사람들도 히잡을 쓰고 들어옵니다. 그 학생들에게 이제 윤리학이라는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왜냐면 기독교 대학이니까요. 교양 필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사역을 하도록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교회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합시다 하면 그때 열심히 모여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또 만나는데 또 다른 준비는 그 신학 석사를 또 공부해서 거기서 또 목사님도 만나게 됐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그곳에서 복음을, 그 학교에서 뭐 돈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헝가리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에 또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부하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의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처를 알게 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루스드라의 마음을 누가 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제가 2년 동안 이제 언어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3년차 될 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작년 12월 16일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는데 첫 주부터 저와 저희 가정이
태국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태국어로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면서 이제 2달 반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리니까 이제는 그 마음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가족 말고도 태국 사람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2달 반 지났을 때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 주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태국 사람 2명을 보내주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달 반 지나고 나서 태국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6개월, 8개월 동안을 교회를, 지역을, 장소를 찾아서 해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태국의 방콕 플라우라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디가 좋겠습니까? 계속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시작할 때 빌려가지고 해요. 그런데 오늘 9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났을 때에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는 빌리는 게 아니라 사십시오. 사는 곳을 알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는 곳을 알아봐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2억을 헌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작도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는데 사가지고 마음껏 그 월세 내는 거 걱정하지 말고 사실 선교지 가서 생활하는데 우리 언어 배우고 또 자녀 교육하고 또 생활하고 그래서 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선교지에 가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되고 제가 다쳤다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병원에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또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다치고 나서 수술하고 재활하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있어야 걸어다닐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2발 걸어서 왔죠. 지팡이를 던지고 왔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키고 낫게 해서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할 때 느꼈던 것은 환자들을 보면서 저들의 육신이 연약한 것처럼 태국 땅에 연약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병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나태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고 또 오래되니까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다는 것입니다. 가서 처음 사랑 열심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더 감당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정을 다시 한번 쏟아부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또 준비케 하시고 진행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론 다치게 한 것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오늘 이 루디아의 마음뿐만 아니라 제 마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결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헌신함으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믿사오니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을 주께로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답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받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때에 결단하게 하시고 아멘. 헌신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원 선교사님 기억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 알려주시고요. 특별히 태국에 있는 많이 여행들 가실 때 꼭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